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5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고 그 시간은 1년 365일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지구의 공전 속도는요, 초당 약 29.8km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딱 하는 순간에 거의 30km를 날아가는 속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죠. 시간당으로 계산하면요, 시간당 107,160km를 간다고 하니까요, 거의 11만 km를 한 시간에 날아가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팽이처럼 제자리에서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전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자전하는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요, 지구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이 적도, 가장 중간 부분에서 그 속도가 1667km, 그러니까 거의 1000마일에 이르는 속도라고 합니다. 한 시간에 1000마일을 가는 그런 속도인 것이죠. 하지만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수록 지구에 돌아가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지고요, 결국에는 극지방, 북극과 남극에서는 속도가 제로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은 속도가, 바람이 불지 않고 고요하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셨어요? 큰일 나죠?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은. 그 태풍이 그렇게 막 몇백 킬로를 부는데도 태풍의 눈에는 그 도는 중심에는 속도가 제로인 것처럼 지구 축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제로가 되죠. 회전 속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도는 지구가 만약에 그 막 이렇게 회전하다가 갑자기 끽 하고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맞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시속 1667km로 달려가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잡고 서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컵홀더에 있는 모든 액체들이 쏟아져서 바닥 카페트로 떨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급브레이크를 잡는 순간에 몸이 날아가서 자동차 앞유리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꼬꾸라져 이렇게 박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지구가 한순간에 자전을 멈춰버린다면요, 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1600km로 앞으로 진행하던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돌다가 지구가 끽 멈춰버리면 바다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겠죠. 물뿐만 아니라 에어도 마찬가지죠. 돌다가 딱 멈추면 공기가 가던 방향으로 쓸리면서 공기가 태풍이 되면서 1600km의 태풍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하는데 승기를 잡았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 전투를 오늘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어 외치냐면요, 우리가 읽었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짜 지구가 멈췄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손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궁금한데요. 어떤지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이거 진짜 멈췄다,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표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든지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수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선호하고 제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제가 믿는 그 견해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구의 자전이 실제로 멈추었다라는 가장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든가 아니면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 제롬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벤까지 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이 주장했던 그러한 학설입니다. 실제로 지구가 멈추었다. 여러분 혹시 창조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성경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전교인 성도님들께 선물로 나눠드린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딱 본문 그 해당하는 곳에 이런 Q&A 이런 글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도 그게 딱 써져 있거든요. 이 창조 과학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미국 슈퍼컴퓨터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꾸로 거스르는 계산을 했대요. 여러분 미국 슈퍼컴퓨터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확신이 딱 생기죠. 아, 이거 진짜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라고 믿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미국 슈퍼컴퓨터로 이 과거로 돌아가는 계산을 막 돌려봤대요. 그러다 갑자기 하루 오류가 났대요. 그래서 왜 오류가 났는지 찾아보니까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근무하던 그 연구원 중에 한 명이 믿음이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바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낸 거예요. 아마 이 본문 때문이 아닐까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오늘 본문의 사건이 23시간 20분 정도 태양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가 비는데 40분이 비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생각해냈대요. 열왕기하 20장 8절 1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뭘 해줄까 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났다는 것은 다시 시간이 이렇게 거슬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도 물러난 그 시간이 4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4시간이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됐다. 역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입니다. 하지만 하워드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모든 것들은 거짓 과학, 요즘 창조과학회가 사실은 너무 이렇게 억지 주장을, 과학에다가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서로 간의 논쟁이 심합니다. 그런데 하워드라는 신학자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거짓 과학이거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 뜬소문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도 이런 계산은 할 수 없다라고 부정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 하워드라는 학자의 말에 더 신뢰가 갑니다. 사실 앞서 설명드렸던 과학적인 이유, 관성의 법칙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은 물리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동하는 물체는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면 그 가려는 힘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의 질서입니다. 그것을 볼 때 이 지구가 진짜 자전을 하다가 딱 멈췄다가 하루 멈췄다가 다시 또 그 큰 지구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과 내일 설교는 내가 생각해도 좀 힘들어. 이게 너무 설명하기가 어려워.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한번 얘기를 해보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구가 혹시 급브레이크가 아니라 조금 천천히 멈춘 거 아닐까요? 대단한 여성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더니 천천히 멈춰도 마찬가지예요. 학자들 중에도 그런 학자가 있었어요. 이게 태양이 완전히 끄 멈춘 게 아니라 갑자기 서서히 돌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 800km 정도로 1600km에서 800km로 그래도 그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첫 번째 의견, 진짜 지구가 멈췄다라는 이 의견을 제가 신뢰하고 믿고 견해로 가져온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믿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온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거기에 자전과 공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 그 만들었던 지구 하나 잠깐 멈췄다 움직이게 하는 거 못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마치 자동차 엔진 만든 사람이 시동 켰다가 껐다가 다시 켜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냐고요.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즉 온 우주에 심어놓으신 그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원리, 물리적 법칙, 당신이 만든 그 물리적 법칙에 지배당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전을 잠깐 멈췄다가 심지어 공전까지도 멈췄다가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자전을 멈추게 할 때는 그 막 다 날아가고 이런 후유증 이런 막 그냥 피해들까지도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구는 멈추게 하는데 멈추면서 날아가는 너희들은 내가 막을 힘이 없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구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쓴 하나님이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감동하고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바깥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에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야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들은 참 좋겠다. 왜?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다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 있고 전능하시니까 다 돼.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편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실제로 지구가 멈췄다라는 걸 도저히 나는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좀 더 합리적인 견해를 알려드린다면은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이 선언을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시적인 표현으로 해석한다라는 또 다른 견해입니다. 이것은요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이 설득력이 있는 견해인데요. 이 예를 들자면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어지는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제가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끝내면은 바로 이어서 이제 사사기를 설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여호수아 시대에 완전히 이 가나안 왕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인데요. 유명한 삼손도 바로 사사죠. 그 사사 가운데 여자 사사가 있었어요. 바로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인데요. 그 드보라 사사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노래를 합니다. 시를 읊어요. 그런데 그 시가 사사기 5장 20절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시스라는 적인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싸웠다. 여러분 이 식구를 혹시 물리적 그리고 과학적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거는 분명히 시적인 표현으로 저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도와서
바로 적군 가나안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의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도왔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물리적으로 진짜 별들이 내려와가지고 뭐 적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실제로 태양과 달은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가장 강력한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도 굴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은 또한 신약에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의 구약적 표현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기브온을 도왔던 이스라엘이 전투한 이날은요, 사실은 굉장히 긴 날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그들이 밤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달려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됐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40km예요. 25마일 이상. 여러분 40km. 예전에 군대 가신 분은 아마 한국에서 어르신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행군해 보셨을 거예요. 40km 행군, 20km 행군. 여러분 이 행군하면요 40km면요 몇 시간 걸어야 되냐면 10시간을 걸어야 돼요. 10시간. 그러니까 밤새 이스라엘 군대가 10시간을 걸어온 뒤에 바로 이어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시간 이 행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행군을 했는데 이 밤새 걷고 나서 딱 이 막사에 들어와서 신발 벗어보면요 이 발바닥이 있으면요 발 뒤꿈치하고 발 이 앞꿈치가 물집이 이만큼씩 튀어나와 있어요. 그냥 자면은 다음날 아파서 걷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늘에다 실을 끼워가지고 바늘을 통과해서 실을 양쪽으로 이렇게 끼워놔야 돼요. 그러면 그 실 타고 진물이 질질 나옵니다. 밤새. 그러고 나서 아침에 실을 쫙 뽑으면은 그 껍데기가 다시 이렇게 발에 잘 붙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육군 병장, 임병장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발도 없고 샌들 신고 다녔거든요. 10시간을 샌들 신고 막 흙먼지 밟으면서 와가지고 바로 새벽부터 전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당장 이 전투를 끝내고 싶었고 그들에게는 진짜 하루가 이틀 같은 그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어찌되었건 개인적으로 저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적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얼마든지 지구의 자전을 멈출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것을 도저히 못 믿겠는 분들은 이 두 번째 해석을 받아들이시는 것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얼마든지 신학자들이 연구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요점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다 결판 나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미 그것은 결판난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구의 자전을 멈추고 시간을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질 게 아니에요. 또 이러한 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라고 본문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소위 이 질문을요 마틴 루터식 큐티라고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이 뷰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과연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이요.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 3가지 하나님의 특성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남부 가나안 왕들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감히 우리를 배신해?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냥 사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왕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성이 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용맹한 용사인 걸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들과 힘을 합쳐서 싸우면 이스라엘과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했는데 그들이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과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쪽으로 진군하기 전에 기브온을 쳐버리자, 없애버리자, 무찌르자 라고 해서 그들이 그날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 세덱, 호암, 비람, 야비야, 드빌 왕은 모여서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준비를 하며 연합군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잠언 1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여기서 악인은요 바로 가나안 5 왕들이에요. 그들은 기브온을 치고 이스라엘 치려고 손을 잡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별을 먼치 못하고 오늘 진멸합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진멸해요. 반면에 의인의 자손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의의 자손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결국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서로 손을 잡아도 그 사람들이 악인들이라면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들과 여러분 아무리 친하게 지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뭐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세상 것들을 탐하는 사람들을 제가 표현하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와 친하십니까? 누구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까? 여러분, 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데 막 그냥 쇼핑하러 다니는 정신없고 막 세상 것, 이 연말에 막 세상 것에 탐닉하는 사람과는 여러분 거리를 약간 두십시오. 물론 사야 될 건 사야 되지만 그렇게 세상을 끝없이 탐닉하는 사람들은 내 신앙에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화친을 맺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친해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초청하셔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요. 야, 한번 따져보자. 누가 잘못했니? 내 잘못인지 네 잘못인지 한번 따져보자. 변론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있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둠인 우리가 나가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는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존재조차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 나가면 사라지는데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즉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재판소에 서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친하게 하기 위해서 화친 조약을 맺도록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과 화친 조약 맺고 싶다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와 친해야 하는가? 예수님과 친한 사람과 우리는 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랑 친하게 지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아지는 거는요 아주 쉽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지내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제가 종종 인용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을 쫓는 사람들, 세상 것들 탐닉하고 막 아주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을 찾아다니고 세상 막 것들을 막 그냥 구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그런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누굽니까? 손을 이렇게 하시고 옆에 분을 보시면서 바로 당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바로 당신. 바로 이런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런 분들과 친하게 지낼 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요, 의도적으로 믿음 좋은 분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자꾸 믿음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맨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안 되고 안 좋은 이야기 막 그냥 온통 맨날 투덜이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마음에 사는 그런 분들과 같이 지내면은 나도 모르게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돼요. 듣다 보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누구와 지내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 삶에 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요, 친구를 아주 잘 사귀었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이건 그들이 정말로 잘한 결정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친구들이 기브온이 구조 요청을 하자마자 바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을 구태여 구하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약속은 안 했어요.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속아서 약속은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잘 됐어. 이럴 수 있죠.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죠. 왜?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싸워서 기브온 사람 죽여주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거는 소극적인 약속이고 적극적으로 하면 내가 직접 죽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죽이는 것을 그저 방관하지 않는 것, 이것도 그들을 죽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그들과 언약한 언약을 지킵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10시간이라는 행군을 하면서 그들을 구하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셨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가나안 5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너가 승리할 거야. 라고 적극적으로 여호수아를 밀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약한 기브온 사람들의 기도,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황금률이죠.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면 네가 도울 힘이 있고 도울 능력이 있을 때 너 역시도 너보다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분들은 연약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도와주자 하나님 역시도 여호수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십니다. 외람된 표현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순종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14절에 보니까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언약에 기초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하늘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열난 골짜기에 머물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듣고 순종해서 태양을 멈춰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역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으면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요, 오늘 지금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 기도 제목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직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때가 돼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오늘 저녁, 내일 새벽이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굉장히 힘든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시간을 밤새서 달려온 다음에 목숨 걸고 싸움하려면 하고 싶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죠. 하지만 이 싸움은요,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사실 가나안 남부 지역, 가나안 남쪽의 왕들을 한꺼번에 진멸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동시에. 더욱이 오늘 성경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냥 싸워서 죽인 자들보다 어떻게 죽은 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대요. 실제로 이쪽 지역에 우박이 내리는데 이 당구공만한 그런 우박들이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만한 우박만 내려도 자동차 이 지붕이 막 그냥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만한 우박이 내려서 머리에 맞는다면 어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은 우리 서론에서 살펴봤지만 심지어 태양과 달을 멈추면서까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니까 이제 우리는 주섬 놓고 안 싸워도 되겠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본문 보아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셨지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싸웠어요. 현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심지어 태양과 달을 멈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이 할 수도 없는 일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요, 우리 인생의 노력과 함께 버무려집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하나님의 기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 인간이 싸우는 노력이 같이 들어가요. 그렇게 함께 버무려지는 것이 기적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신 예수님이 그대로 들어오신 것과 똑같아요. 기적 따로 우리의 인생의 노력 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버무려져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우리의 삶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의 모세혈관이 막히지 않고 혈액들이 잘 도는 것,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 앞에 있는 홍해들을 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태양과 달도 멈춰주시게 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오늘 밤부터 무릎 꿇어야 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방법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목격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해치는 가나안 5 왕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도전하는 질병을 물리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박도 내리시고 필요하다면 태양과 달도 멈추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기도할 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신실하게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이번 일주일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을 체험하시고 날 위해 싸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